예수님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부터 임신했다. 그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온 세상의 온 세상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다. 이런 예고를 듣고서 깜짝 놀랍니다. 나는 아직 처녀인데, 아직 남자하고 잠자를 한 일이 없는데 왜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갖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아기를 갖게 되었다. 내 말을 못 믿겠거들랑 내 친족 엘리사벳을 좀 찾아가 봐라. 그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기까지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임신했다. 가봐라. 이런 천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아기를 가졌고 그 아이가 뱃속에 있어서 막 뱃속에서 막 걷어차고 뛰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그 엘리사벳이 참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응?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아기를 임신한 얘기를 듣고 또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자기 안에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인 예수님이 임신된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해서 오늘 이 이야기, 이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이거든요. 46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찬양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 저는 오늘 마리아가 아기 예수가 자기 안에 임신한 것을 온 세상에 구주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임신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은혜를 감사해서 찬양했던 그의 찬양이 오늘 성탄절 아침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탄절의 신앙 고백. 우리는 모두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 아침에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48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하다는 말은 아주 천하다, 아주 보잘것없다, 형편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마리아가 자기의 입장, 자기의 어떤 현재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저 시골에 나사렛이라는 시골 촌동, 아주 작은 동네예요. 촌동네에 가난한 목수와 결혼하기로 좀 정해져 있어요. 약혼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저 시골에 살지, 이제 결혼을 할 대상 남편도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저 가난한 촌동네 작은 목수에 불과하지, 나는 그런 남자에게 시가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보잘것없는 그런 천한 존재란 말이죠.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보잘것없는,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셔가지고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요, 높고 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돌봐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낮고 천한 사람을 구박합니다.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짓밟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더구나 지금 말세를 향해서 가는 이 시대에 이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돈 없는 사람 얼마나 무시당하고, 못 배운 사람 얼마나 무시당하고, 나이 먹은 사람, 힘없는 사람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오늘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준 걸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나를, 예수님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와 준 걸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대접받은 날이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불쌍한 인생이에요. 돈이 없어 불쌍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 못하고 출세하지 못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 죄인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뻔히 아시거든요. 그 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뻔히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떤 일하다가 실패한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죄는 망하게 돼 있거든요. 죄는 저주받게 돼 있거든요. 죄는 심판받게 되고, 죄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탄절 아침에 그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요? 구원해 주시려고. 그 불쌍의 멍에 죄를 벗겨주시려고, 죄의 짐을 벗겨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죄의 멍에를 스스로 벗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을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야 되는, 분노를 당해야 되는 삶이요, 죄인들의 삶이란 수고하고 슬픈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죄의 짐을 벗겨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으면 죄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을 불쌍히 여기나 죄인을 돌보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탄절은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비천한 인생들을 돌아보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낮고 천한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공했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성공한 사람을 많이 찾아갑니다. 뭔가 가능성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많이 찾아갑니다. 실패한 사람이거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에겐 사람들이 찾아가기는커녕 옆에 있던 사람도 다 떠나가요. 옆에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 힘없는 사람, 죄인들, 돌볼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정말 소망이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신 날이 오늘날, 비천한 죄인들을 찾아오신 날이 오늘 성탄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나를 찾아와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계속 나를 찾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힘을 가지려고 해고요, 세상은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었었지만, 우리가 대단한 존재는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내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안에 이제 함께 거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인생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우리는 그 우리를 찾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비참한 인생도 아니고 더 이상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축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불쌍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축복된 자녀로 나를 바꿔주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자, 48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다. 우리가 비천한 존재였었는데, 보잘것없는 존재였을 때, 소망이 없는 존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복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고, 이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하고 양육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마리아를 축복된 사람이라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복 있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좀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를 대단히 높이죠. 마리아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왕의 어머니가 태우원이야. 태우, 왕의 어머니 태우죠. 그렇게 대접을 해요. 그렇게 대접을 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성당에 갈 때 예수님이나 하나님보다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예의를 표하고 들어요. 성당 마당에 뭐가 있죠? 마리아의 동생. 성당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서 마리아에게 먼저 인사하고 그 다음에 성전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보다 마리아에게 먼저 인사하는, 그 정도로 복 있는 여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여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복 있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기를 좋아하시며 태초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셨는데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복 대신에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동안에는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풍요를 마음껏 누리고 살던 아담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범죄한 자가 되어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축복은 상실되고 이게 가시와 엉겅기가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수고하고 머리에 땀이 흐르도록 일해야 먹고 살 것이다. 가시와 엉겅기가 너를 찌를 것이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었고, 태초인간 사람에게, 아담에게 복을 주셨으나 그가 그 복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유지하지 못했어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한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아담이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렸던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켜 줬습니다. 어떻게? 당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죄의 멍에를 싹 걷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됐고, 더 이상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을 사람으로 바뀌어주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가시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죄를 지므로 말미암아 아담이 저주받게 됐고, 아담의 후손이 우리들도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저주의 가시를 예수님이 대신 써버린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에게 내린 저주의 가시를 예수님이 다 대신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저주는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다 걷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부유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사실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셨다는 건 왜? 그가 가난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에 내렸던 가난의 저주를 싹 걷어가시고 대신 그분이 누려야 될 부유를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시켜 주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벌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에 벌을 다 대신 받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기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도 아니고 잘못된 인생도 아니라 축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영혼은 이미 잘된 영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사는 사람의 삶은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만들었어요. 성경 말씀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앞과 뒤가 점점 달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해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죄의 멍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말미암아 병을 고침받게 되고, 실패를 극복하게 되고, 죄의 멍에를 집어던지고 의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라고 찬양하는 겁니까? 그 예수님, 우리 저주받은 인생, 잘못된 인생들을 송구하는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내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하는 일이 잘 안 되는데요, 여전히 나는 가난한데요, 여전히 나는 아픈데요, 그래도 믿으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만드셨으니 이 복된 인생의 결과들이 서서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영적 원리로 우리 죄와 저주를 걷어가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축복의 열매와 증거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 아침에 또 한 가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54절 5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행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신 여러 가지 약속 가운데 대표적인 약속이 뭡니까? 그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하겠다.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또 창세기 28장 14절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틀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에게 번성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증표로서 예수님의 땅에 보내신데, 처녀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며 태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에 잉태케 하셨다는 것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이론을 이론에서 초월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전능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이루시는데 세상의 논리와 어떤 세상 이론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엄청난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논리, 환경, 조건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그 제한 안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세상의 논리와 법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일하시는데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데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우리 이성 안에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때는 모두 초월돼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나이가 75살 먹었거든요. 근데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나이가 65세였습니다. 75세 먹은 할아버지와 65세 먹은 할머니 사이에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젊어서 지금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가능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25년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그의 아내 사라가 90살이 됐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100살 먹은 할아버지와 90살 먹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 하면 아마 세계 해외 토픽 뉴스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초월해서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탄생도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임신했어요. 초월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축복의 약속을 이루신대요. 환경과 조건, 이론과 제도를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방법으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이런저런 제약에 걸려서 약속을 이루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하신 약속을 어떤 것에 제한받자고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가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을 죽여서 꼼짝 못하고 항복해서 내보내게 만들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으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갈려가지고 가는 길을 트게 만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에도 제한받자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성취하며 이루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한 이 고백을 나와 여러분이 성탄절 아침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이루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남은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 성경 말씀,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성경 말씀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는데 그 약속대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한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며 복주겠다고 말씀하는데 복주며 복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아끼시는 것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며 축복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갈 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많은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들이 정말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정보들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의 정보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으셔서 이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성경의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하나의
분명한 증표인지로 믿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으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 성취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마리아가 찬양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돌봐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해야 됩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나를 돌봐줬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축복을 줬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오늘 성탄 아침에 이 말의 찬양이 나와 여러분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이 은혜와 이 축복이 풍성히 열매 맺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